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우리는 좀 아드레날린이 뿜뿜 뿜어져 나오면서 소리도 높이 지르게 되고 얌전했던 사람도 조금 액션이 커지게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양궁이죠. 양궁은 정말 온 국민이 지켜보면서도 올림픽 때 숨을 죽이고 같이 그냥 호흡 하나 흐트러질까 긴장하게 되는데 이 표적을 완벽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양궁 선수들은요, 그 10점짜리 작은 표적이 이만해질 때까지 표적에 집중하는 고난도의 훈련을 펼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가 목표로 생각하는 것들이 커질 때까지 계속 방향성을 갖고 집중해서 봐야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향해서 뭘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목표가 없다면 이런 10점 그 고난이도의 포인트에 우리는 화살을 적중시키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젊은이에겐 어떤 확실한 방향성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목표는 과연 무엇인지 굉장히 중저음의 멋진 보컬을 갖고 있는 배우십니다. 가수가 아니라 뮤지컬 배우 황바울 형제님 모시고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저음 보이스의 환한 눈웃음, 훈훈함 그 자체, 황바울. 2006년 가수로 데뷔, 보니 하니의 보니로 눈도장을 찍으며 다수의 프로그램으로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온 그는 4대째 믿음을 이어온 가정 안에서 자란 크리스천이다. 연예계 데뷔 후 각종 유혹과 시험에 쉽사리 물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하나님과 함께 청년의 때를 근사하게 꾸며가고 있는 그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보자. 바울 그리고 베드로랑 네. 모세 이렇게 있었는데 셋이 제일 문제였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했는데 하나님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진 않았어요. 강당으로 들어가서 예배당에서 십자가에 대고 막 화를 냈죠. 어떤 이렇게 뭔가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뭐 이쪽 일을 할 수 있고 저쪽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가 1번인 것 같아요. 우리 황바울 형제님 네. 뮤지컬 배우로서 지금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힐링 토크 회복 시청자 여러분께는 처음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멋진 전 남자 배우에게만 이런 특혜를 드립니다. 바스트샷으로 인사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지컬 배우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황바울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름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문화 활동 그리고 문화 선교에 더 힘쓰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C 채널에 나와서 네.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간증이라고 그러면 너무 또 좀 뭔가 부담되죠. 맞아요. 네. 저도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간증이라는 이거 자체를 굉장히 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말을. 네. 증거하는 것 같고 딱딱하고. 맞아요. 네. 제가 누나랑 대화하러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이렇게 커피 대신 이 네. 물이 네. 좋아요. 이제. 물맛이 좋아요. 잘 물맛이야 마시겠습니다. 물맛집.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예. 근데 사실 황바울이라는 이름이 정말 노골적이고 담대한 이름인 것 같아요. 배우로서 활동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맞아요. 예, 이렇게 포문을 연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찬 아닌 분들은 잘 모른다면서요, 이 바울의 의미를. 그쵸. 그냥 이름 들었을 때는 바울이 되게 좋은 이름이고 혹은 그냥 예쁜 이름이다라고만 아시는데 이제 기독교인들한테는 진짜 바울이야 이름이? 그쵸. 야, 너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찌 살아가라고. 그쵸. 이게 좀 철없는 짓도 하고 객기도 부려보고 이런 철부지 시절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맞아요. 근데 제 주변에 베드로란 이름, 요한이란 이름의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럼요. 괜찮아요. 그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네네. 제가 원래 그 저희 교회 아니라 저희 반에 중학교 때 네네. 믿음의 삼형제라고 있었어요. 바울 그리고 베드로랑 네. 모세 이렇게 있었는데 모세. 네, 셋이 제일 문제였어요. 그래서 맨날 뭐 선생님이 뭐 믿음의 삼형제 일어나 그러면 저희 다 일어나서 맨날 혼나고. 그럼요. 출발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무게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실까봐 그냥 객적은 농담을 한번 드려봤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독교 성골 집안입니다. 제가 아시죠, 여러분? 저 1세대인 거. 4대째입니다, 4대째 여러분. 4대째 기독교 신앙. 네. 이쯤 되면 저희는 그냥 준재벌로 생각하거든요. 그런가요? 부럽다. 와. 증조 할아버님이 이북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네네. 그 척박한 상황일 때. 그쵸. 그래서 와. 저희 그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못 내려오셨어요. 이북에서 이제 뭐 양들을 두고 올 수 없다 이러셔서 이제 거기서 계시고 이제 할머니만 내려오셨고 또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또 여기 계시면서 이제 할머니 또 아버지 저까지 이렇게 오게 됐죠. 근데 그렇구나. 믿음이 계속 내려오는 게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그렇죠. 그게 안 당연할 했었죠. 땐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지연이 형, 오지연 네네. 지연이 형이랑 또 되게 친하다 보니까 지연이 형이 이제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네. 개그맨 오지연 형이 야 4대째면 하나님이랑 그냥 직속이야 뭐 맨날 얘기하면서 맞아요.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도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약간 밭을 간다고 생각하면 바울이는 비행기를 타고 맞아요. 갈 거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은 저 밭 깔고 있잖아요. 아, 1세대. 어떠신가요? 말도 하지 마라.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아주 척박한 1세대는 1세대 나름의 감동이 있어요. 그럼요. 쓰나미 같은 감동이 막 정수리를 뚫고 오는데 모태신앙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산소처럼 당연했던 신앙의 밭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나름의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부러워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제목이나 기도에 대한 것들은 진짜 주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쌓인다는 걸 맞아요. 새삼 제가 많이 느꼈고 저희 할머니도 지금 하늘나라 계시겠지만 지금도 이제 주님 옆에서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라는 걸 제가 좀 많이 느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정말 네, 감사하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되셨습니까, 후배님? 그게요. 어떤 계기로 바울이란 이름으로 연예계로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원래는 그 문화선교, 그러니까 그냥 문화선교도 아니고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목사님 어렸을 때는 그 두 직업이 가장 저한테는 예, 훌륭히 꼭 그 직업이 되고 싶었던 그래요? 목사님이 되고 싶고 또 선교사님이 되고 싶었는데 네.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7살 때쯤, 6살 때쯤 노래를 부르다가 열방이란 노래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열방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뭔데 자꾸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 그게 전 세계다.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거니까 잘 품고 나아가라.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종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어릴 때부터 그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당연히 영문과로 진학을 했어요. 왜냐면은 해외 선교를 열방이니까. 꿈꾸고 있어서. 예. 네. 그래서 해외 선교를 꿈꾸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00년도 한 초반쯤에 비전 붐이 엄청 불었었단 네, 말이에요. 비전을 네. 받아라. 뭐 주님께 구체적인 비전을 받아라. 그래서 저도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죠. 아, 주님 제 비전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제 비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 주님의 일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해주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죠. 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비전을 찾으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주님께 계획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울아 아빠 엄마를 잘 모르는데 아빠 엄마한테 무언가를 받으려면 받을 수 있겠니? 먼저 부모님이 누군지를 구해라. 그래서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또. 그래서 기도를 전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달 반에서 2달을 계속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인 비전을 쭉 받았죠. 완전히 다.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무대나 이런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저를 주님이 약간 꿈꾸는 자로 되게 많이 불러주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면 꿈을 많이 꾸고 그 꿈이 되게 많이 데자뷰처럼 오는 게 많았는데 네. 그것도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셔가지고
설마 아닐 텐데 왜냐면 그쪽까지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기도를 해도 계속 확신이 들어서 이제 학교 가서 학과장님한테 저 학교 휴학하고 연기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나. 이제 막 얘기하죠. 너 왜 그래 도대체 뭐. 놀라죠. 예, 뭐 되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머리에 총 맞았냐 말면서 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그래도 기독교인이셨어요. 총장님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런 비전 주셨고 제가 죽기 전에 꼭 이걸 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되게 신기하게 종이에다가 휴학서 쓰면서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떠나는데 이제 교수인 내가 응원하기 위해서 이걸 휴학을 허락한다고 해서 그 허락을 받고 집에 세상에. 갔죠. 와. 근데 이제 부모님이 다 반대하셨죠, 엄청. 좀 충격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방향을 트는 일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의 확신과 그 비전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네. 1대1의 그 하나님과 바울 씨와의 둘만의 어떤 신호체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잣대로는 가늠할 수 없는 문제고.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되게 확신에 찼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서 좀 흔들림이 있었으면 현실적으로는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그쵸.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되게 편하게 네.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저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지원도 다 끊기고 아무것도 없이 알바로 시작해가지고 네. 그런 지가 지금 몇 년 차예요? 지금 이제 13년 차인가 14년 몇 차인가 살이에요? 저 35입니다. 진짜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지금 진짜 완전 지금 생으로 놀랐어요. 25?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아까 보셨잖아요. 되게 청소년대 아저씨. 아니에요. 23! 죄송한데 다음 주나 이번 주 예배 때 감사원금 5,000원만 내실래요? 동안에 대한 감사원금 5,000원만 감사합니다. 네.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잠자코 계시면 안 되는 하나님의 기프트입니다. 동안 감사헌금이라고 있어요. 저도 가끔 내요. 엄청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저는 뭔가요? 요새는 프로필에는 나이가 별로 안 나와요. 그쵸? 그쵸. 예, 옛날 프로필에는 적나라 했는데 요새는 네. 나이가 안 나오니까 그냥 그 자체로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심지가 확실히 더 네. 깊은 심지가 느껴졌었군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부모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부모님도 전문직이셔가지고 이제 약국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선교사가 돼서 아예 진짜 해외로 파송이 되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이 친구가 갑자기 연예계 쪽을 네.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려지는 이미지가 선교랑은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게 중간 도구로 쓰여진다 하더라도 네. 너무 들려오는 소식들이 험해서 맞아요.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 어떤 주님과의 특별한 교감과 그런 특별한 어떤 은혜 안에서 형성이 된 그 신앙이 연예계 입문에서 혹시라도 흔들리진 않았나요? 흔들림 많았죠.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거든요. 저도 네. 뭐 말할 것도 없었지만. 네. 저도 사실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 그때 딱 주님을 믿고 그러니까 주님께 더 헌신하고 나서 나왔을 때 정말 뭔가가 주님과 너무 1대1 교제가 너무 잘 돼서 행복했고 뭔가 말만 해도 막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즐거웠었는데 그 뭔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랑 멀어질 수 있지? 정도로 너무 막 가깝게 빨리빨리 가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집단 안에서 들어와서 막 같이 생활을 하는데 너무 쉽게 다 물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네, 너무 포인트죠, 쉽게. 그게. 그쵸? 너무 쉽게. 네. 그냥 진짜 막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막 섞여가지고 노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아니야. 막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쵸. 네, 여러분 타락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 쉽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를 알면서도 진짜 저희가 또 교회를 갈 때 한 주를 빠지는 거는
한 주 빠지기 시작하면은 교회를 맨날 나가는 거 어렵지만 한 주 빠지기 시작하면 쭉 빠지기가 그 쉽잖아요. 구멍으로 물이 뭐 쉴 새 없이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배우는 이런 것도 경험해 봐야 돼. 그쵸. 배우가 이런 걸 알아야지 깊이를 알지 뭐 이런 난 배우도 아니면서 왜 그걸 다 알라고 그랬을까. 그것도 좀 청년이니까 그 네. 어떤 뭐랄까 혈기 이런 것들을 많이 악용하지 않았을까 주변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진짜로 네,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서 막 진짜 미제이라는 저희 공동체나 이제 거기 이런이시구나. 네, 엑츠29이라는 이제 그 X29. 팀 안에서 이무송 단장님 이제 엑스29 아니라 290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로 합치면 그 정도 넘어갔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최대한 안 벗어나려고 노력을 맞아요. 그 했던 가두리가 것 같아요. 네. 가두리 양식장이 맞아요. 진짜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정말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맞아요. 그 경계를 떠나면 정말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초반에도 그 얘기했거든요. 주님 저 믿음이 약해요. 제가 만약에 제 욕심이나 제가 하고 싶은 게 주님을 벗어날 경우에 주님이 멈춰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제가 제 힘으로 못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약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진짜로 잘 되기 시작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군대 영장이 그 우리나라 남성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떤 능선, 네. 삶의 능선. 근데 딱 받았는데 주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받고 나서 왜 그러세요? 한참 진짜? 달려야 되는데. 네, 나 이제 좀 잘 될 것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계속 그때가 사이더스랑 계약하고 그죠. 그렇죠. 약간 유망주로 쫙 오르막길 달리고 있을 때죠. 그랬었죠. 보니까 6개월 만에 거의 수십 개의 촬영 스케줄이 잡히고. 그렇죠. 활동을 네. 그때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EBS에서는 네. 본의 아니라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해서 본의의 MC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다들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 청천벽력 같은 영장. 그 영장으로 제가 이제 주님이랑 딜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제가 주님 요 정도 돈인데 이제 10분의 1, 11조 말고도 좀 더 해가지고 요거까지만 딱 하고 군대 가면 주님께 딱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근데 진짜 얄짤없더라고요. 그럼요. 네. 제가 갔는데 병무청에 갔는데 안 된대요. 네. 더 이상 안 된대요. 그럼요. 그래서 나오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솔직한 고백이네요. 네, 화를 또 엄청 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머리 밀고 이제 들어가야죠. 머리 깎고 이제 탁 들어가는데 훈련소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과 겹쳐요. 이 내용 부분들이. 주님을 제가 처음 만난 거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났는지가 다시 겹쳐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불안한 상황에 혼자 딱 남겨져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 자리로 왜 부르셨는지, 너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비춰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열심히 성경 읽었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조금은 또다시 변화되면서 주님 저한테 이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변화돼서 이제 나왔죠. 그거 너무 알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저도 군대를 한번 다녀와가지고 네. 삶의 군대를 그때 터져 나오는 말 한마디가 너무 와닿았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요. 근데 더 갔으면 죽었을 거야라는 그럼요. 마음이 나중에 살면서 오더라고요. 폭주하는 기관차 같았다는 그 각성이 살면서 순간순간 깨달음으로 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에서 다시 뭔가 밀접해지고 쫀쫀해지고 견고해지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그 근육이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다시 맞아요. 세상에서 이제 또 파이팅할 수 있는 복근이 생긴 거잖아요. 그 20대랑 30대가 다른 점이 확실히 20대는 순간순간 감정이 휩싸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30이 넘어가서부터 주님과의 관계도 좀 긴밀해진 것도 있지만 제 감정 기복이 20대에 비해서 되게 많이 현저히 줄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화부터 냈는데. 그렇죠. 화내고 회개하고. 분명히 눈에서 이익이 보이면 가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딜하고 이랬는데, 딜하고 아까처럼. 그랬는데 저도 그랬어요.
이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복이 그러니까 완만해진다는 느낌. 맞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너무 와닿는다. 그래서 진짜로 많이 좀 편해지고 좋아졌죠. 그럼 확실히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의 그 퀄리티도 그리고 일하는 현장에서의 나의 모습과 뭐 영향력도 확실히 좀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달랐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도 20대 때도 그래도 주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부족한 상황이어도 꼭 이렇게 일을 하게끔 그렇죠. 도와주셨어요.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네. 서툰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때 네, 맞춰서.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좀 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직업 자체가 남과의 비교가 어쨌든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주님이 시점을 많이 바꿔주셨고, 네, 왜냐면 사실은 누군가를 비교한다기보다는 그 온전히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에 대한 어떤 셀프 컨피던스라고 해야 되나요?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주님께서 높여주시면 사실 그게 크게 흔들릴 일이 그게 없거든요. 복근이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있으면 계속 그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 그 어떤 메비우스의 띠 안에서 맞아요. 우리가 계속 또 넘어졌다가 주님 저한테 또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또 그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건너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이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의 털끝 하나라도 좀 닮아가고 싶은데 제발. 조금이라도 주님이 저를 들어서 이제 좀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너무 부럽다. 제 35엔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아니요. 맞아요. 그게 얼마나 큰 평화의 원동력인데요. 네. 그 각성이. 맞아요.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작품 활동하면서 이 신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바울님의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인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같은 또 커뮤니티로 만나게 되지만 믿지 않은 분들 만날 때도 있잖아요. 감독이든 뭐 그쵸. 연기자든 네. 그렇죠. 그런 건 지혜롭게 잘 조율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기하게 이제 주변에 믿는 분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문화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네. 덩어리를 만들기 시작하실걸요. 그러니까 그죠? 막 그 제이 형이라고. 예. 제이 형은 총각내 야채가게 저랑 공연을 같이 했었어요. 이제 총각 아니신데. 그쵸. 총각 아니시죠? 여기 나오셨었어요. 총각이실 때. 그래서 형이랑 저랑 그때도 공연을 같이 하는데 형이 저한테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네. 예수님이랑 뜨겁게 만나고 있니? 아니, 전 처음에 만났을 때 이 형이 어떻게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고 막 그렇게 담대해요. 막 얘기를 하니까 네.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형을 보니까 저도 되게 용기. 편한 거예요. 네. 형님이랑 만나면서 그 우리 모임 안에서도 총각내 야채가게 안에서도 기도 모임이 생기고 예배도 하고 우리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공연 올라가기 전에 기도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맞아요.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또 여기다 붙여주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도 많이 그렇죠. 배웠죠. 가끔가다 느끼는 건데 공동체의 필요성은 살면서 점점 느끼는 것 같아요. 혼자 그럼요. 잘났다고 생각했을 땐 신앙생활도 그렇게 막 무리지어서 하는 게 나는 좀 그랬어요. 아유, 뭐야 막 이랬는데 혼자 안 돼요. 그럼요. 혼자 안 만약에 하나님이 혼자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지구를 우리 인구수만큼 만들어 놓고 한 사람만 나눴겠죠. 역시 근데 우리를 이렇게 다 같이 붙여주신 이유가 사실 그 안에 있다고 봐요, 저는. 지구에서 혼자 사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쵸. 진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되게 겸손하게 이제 주님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컨닝을 하거든요, 대본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유망주였고 되게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군 입대 영장 받았을 때 왜 그렇게 열폭했는지 알 수 있어요. 2006년에 가수 그룹으로 데뷔를 하셨다는 건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게요. 왜 수많은 연기자들은 가수의 역사를 흑역사라고 생각할까요? 네, 뭐 그쵸. 그럴 수 상처를 있죠. 많이 받아서? 아무래도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좀 힘들었어요. 저희가 회사가 힘들다기보다는 회사에서 저희를 가두는 게 엄청났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약간 뭐 말 그대로 약간 아이돌 그룹처럼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있으면서도 되게 많이
좀 억제된 생활을 해야 되고 네. 핸드폰도 다 회사에서 나눠준 것만 써야 되고 약간 양계장처럼 틀이 있어요. 예, 예, 예. 네, 아이돌 틀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놀란 게 제가 쓴 다이어리가 있는데 데스노트인 것처럼 써 있는 거예요. 오, 세상. 분이 사장님한테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막 글을 아침 새벽 6시 7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안무 연습하고 노래하고 맨날 자기 전까지 12시까지 막 그랬구나. 느낌이 예, 행복하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도 지금도 딩동댕. 네, 모여라 딩동댕 예, 하고 모여라 있어요. 딩동댕 하고 계시잖아요. 네. 괜찮아요? 제가 어린이 프로를 한 7년 했었거든요. 나는 어린이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난 어린이가 무섭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 본의 아니에 본의도 하셨고, 난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본의는. 아, 그래요? 목소리랑 게 연관이 되기 여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높아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개구쟁이 보니 막 이렇게 했으니까요. 지금은 뭐 기억이 날 것 그렇게 같아. 나왔지만 날 것 같아. 본 것 같아. 왜냐면 그때 그렇게 조카들이 하죠. 어렸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딩동댕 친구들. 네 지금 거기서는 네. 올라왕자라고 머리에 풍선 달고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고 이제 아이 챌린지라고 이제 그 호비 예. 그 이렇게 좀 그 호랑이 탈 쓴 친구가 아이 거기서 챌린지 어떻게 얘기해요? 거기서는 제가 튼튼이 형으로 네. 활동하고 있어요. 튼튼이 형은 목소리가 어때요? 튼튼이 형은 약간 지금이랑 비슷해요. 친구들 뭐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네 거기 이제 모여라 딩동댕 같은 경우는 막 그랬잖아 나 잘 몰라 막 약간 이렇게 목소리를 좀 변하게 기억이 날 것 같아. 왜냐면은 조금 애처럼 거기는 제가 완전 7살 8살의 영유아의 나이를 맞춰서 네.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조카 보기 전이라 20대 중반이어서 싫었어요. 근데 조카 보고 나서 완전 달라졌죠. 애들 보는 시선이. 요새는 막 지나가는 애들만 봐도 이러는데 천성적으로 애들을 좋아하시네요. 저 애들 진짜 좋아해요. 그렇죠? 네, 애기 네. 진짜 좋아하고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기도 갖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분들이 다둥이 아빠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요. 문화 선교를 어떤 출산과 육아로 시작을 하는 거지.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이를 선교사로 만드는 그렇습니다. 것도 너무 좋죠. 저는 아이랑 합의 보고 얘기하세요. 기도하고 서원하고 그렇습니다. 주님께, 기도가 네, 출발이죠. 먼저. 예. 근데 진짜 잘하시겠다 이런 거에.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정화되는 게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그건 사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어제도 제가 아이들 행사를 하고 네. 근데 진짜 이미지가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런 쪽으로. 아 그래요? 약간 티 없는 느낌, 감사합니다. 맑은 느낌. 좋지 않아요? 네. 이 어떤 미세먼지 창궐한 이 세상에 공기청정 같은 느낌으로 아이들과 교감하는 연기자라는 게. 그렇죠. 감사하죠. 네, 사실 주님이 그런 어떤 이미지적인 느낌을 주셔서 그런지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럴 수도 있겠다. 바울아 네가 저 길로 넘어가면 안 돼. 제가 이렇다고 무슨 술 CF를 찍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진짜 말한 대로 전 담배도 안 피지만 뭐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런 거 일체 못하게끔 주님은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아이들과 밝은 곳으로.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만날 때도 저는 원래 아이들 너무 좋아하니까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애들의 비춰지는 모습들이 그 눈 안에 보이는 제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맨날 안아주고 근데 그걸 또 부모님들도 알고 아이들도 알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 같이 맞아요. 제가 좋아해주고 하는 것들. 너무 잘 알죠, 아이들은.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신기한 게 네, 진짜 이쁜 사람 좋아하는 거 아세요? 맞아요. 애들이 눈이 진짜 일차원적이라서 얼마나 냉정한데요? 바로 예뻐 아니야 안 예뻐 막 이거 확실히 하는 친구라서 네, 제가 되게 놀라고 생각해보면 저도 애들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잘생긴 오빠들 짜다녔던 것 같아요. 첫사랑이 막 예쁜 유치원 선생님 이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기억 있죠. 예. 네. 뭐 어떡하겠습니까? 인간은 탐미적인 존재인 것을. 그럼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좀 더 욕심내도 되는데 이렇게 좀 더 다른 길로 가보지라는 유혹이 굉장히 많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두리가 확실하게 쳐져 있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도 잘 결실을 맺어주시는 것 같은 게 수상 경력이 화려해요. 이분이 네. 다채롭게. 그러니까 상복이 많은 거죠. 네. 그죠? 그렇죠. 이게 작품 통해서도 그 몇 년 전에 대한민국 나눔 대상에서 외교통상 통일위원장상을 수상하셨는데 이건 네. 어떤 데 수상하는 상이에요? 이게 이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때 상을 주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제가 봉사를 다닐 때도 이렇게 티를 많이 내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제 공연을 같이 했을 때 생긴 팬들이랑 같이 뭐 베이비박스에 베이비박스. 가서 네네. 네, 그 목사님이랑 거의 진짜 친밀하게 맨날 가가지고 아이들 도와주고 이제 뭐 저한테 들어오는 쌀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 보내드리고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 외에 이제 안산 쪽에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 밥 먹이고 씻기고 하는 것들은 맨날 중고등학교 때부터 쭉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부터 모르겠어요. 정확히 저한테 누가 추천했다, 누군가한테 뭐가 됐다라는 얘기를 받진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지인들이 추천을 받고 제가 이제 후보에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 됐습니다. 상 받으러 오세요 해서 이제 가서 상을 받으러 갔었죠. 근데 받으면서도 사실 저보다 받아야 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다 자기가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시는 분들을 상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제가 진짜 무리 안 되는 선에서 가서 꼭 도와드리고 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는 진짜로 좋게 보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걸요. 왜냐하면 연예인 한 분의 이 선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팬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게 곧 공동체고 그게 또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을 더 받으셔야 돼요. 아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더 많은 영향력을 위해서. 그 베이비박스를 제가 안 가도 제 팬들이 계속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네, 감사해요. 지금도 네.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쵸. 감사하죠.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보를 다 같이 하는 느낌? 그게 진짜 팬심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팬클럽이 요새 많아서 야 좋다 그랬는데 우리 바울님 팬클럽 좀 짱인데요.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멋있는데요. 팬클럽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거 너무 쑥스러워서 왜요? 뭔데요? 마이 하트 바울이라고요. 마이 하트 바울 되게 노골적이고 되게 신선하고 노골적이고 정직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쑥스러운 양궁 얘기했는데 진짜 양궁이다 이거. 그죠? 그래서 보통 마하바라고 불러요. 마하바요. 네. 야 시작이 약간 이거 웃기죠. 크리스찬 마하바에서 좀만 더 나가면은 반야심경으로 그러기 때문에 마이 하트 그렇죠. 바울로 저는 네. 온전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예, 얘기를 미끄러질까봐. 부르더라고요. 네. 마하바. 진짜 반대했던 부모님도 반대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응원하실 것 같아요. 이 행보 자체가 이게 주님이 생각하신 또 다른 통로구나. 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지금은 진짜 많이 특히나 본의 아니 때부터 많이 변하셨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저 처음에도 저희 집안이 워낙 독립적인 집안이라서 저한테 처음에 대학을 갈 건지 아니면 나가서 장사를 할 건지 아버지가 등록금 4년치 등록금을 이렇게 돈을 뽑아서 와가지고 너 선택해라. 이 돈이 너의 마지막 지원이다. 와. 그러니까 이걸 갖고 대학교를 가든 아니면 장사라도 둘 중에 알아서 해라. 근데 와. 전 대학교 갈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대학교 등록금 쓰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벌어. 부럽다. 네. 처음에는 되게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많이 누리고 있어서 그랬구나. 우리 그렇겠죠. 아버지는 1학기밖에 안 해줬어요. 네. 이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애기였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혼자 이제 알바를 시작해가지고 막 열심히 알바하고. 또 장르를 바꿨으니 지원이 끊어지는 더 건 심했죠. 당연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좀 약간 사진도 약간 이렇게 기사도 찾아서 이렇게 너무 검색하시고. 좋아해 주시고. 예, 뭐 하지 맞아요. 않나요? 네. 상 같은 것도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걸어놓으시고. 네. 그쵸. 아니, 팬들한테 받은 것들을 많이 그렇죠, 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예, 네. 그럼요.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게 걱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연기자로서 네. 자신 안에 있는 그 그림자를 표출해보고 싶고 좀 다른 역할을 도전해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가 참 감사하지만 뭔가 좀 색깔이 진한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 같은 건 없어요? 저는 진짜 말한 대로 주님이 들어 쓰신다면 네. 그 어느 순간에서도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걸 너무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하게 그런 되는데 얘기는 계속 많이 들어도 지치지 않아요. 그런 그래요? 느낌. 예. 제가 원래 그 전에 계속 모태신앙으로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 뭐
전도왕도 됐었고 정말 뭐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진 않았으니까요. 그때는 난 어렸을 당연히 때부터 다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당연히 그냥 부모님이 다 이렇게 기독교인이고 하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제가 한 중학교 제가 근데 바깥에 나가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그 어린 때? 네 중학생인데? 중고등학교 때 네. 어머, 난 천만 뭐 이렇게 대면 잤는데 그래서 예민했구나.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저도.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나는 잠을 못 잘까? 근데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많이 가잖아요. 네네네. 수련회를 막 그날도 또 갔는데 맨날 이렇게 교회 수련회를 가는 거 2박 3일 가면 맨날 꼬박 새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려고 하면 심장이 막 두근거려 터질 그 것 같고. 정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는데 계속 저보고 그냥 예민하대요. 아 예민한가 보다. 근데 그날은 전체 연합수련회였어가지고 3박 4일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3박 4일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네. 딱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같이 자거든요. 강당에서 보통 이불 깔아놓고 다 남자들 자잖아요, 같이. 딱 자려고 하는데 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성경책이랑 뭐 책 같은 거 갖고 나와가지고 이게 바깥에서 읽으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주님이 있다고 막 다른 사람들 막 울고 막 너무 행복하다고 이러는데 나는 그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되게 화가 나서 또 진짜로 바로 뛰어가서 강당으로 들어가서 예배당에서 십자가에다 대고 막 화를 냈죠. 주님 저 진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않냐고. 첫 번째 화였군요. 그 네, 군대 그때. 영장이 두 번째였고. 네. 그래서. 그때 막 제가 막 진짜 안에 있는 게 이제 다 터져나왔죠. 화를 내면서. 근데 그때 만났어요 주님을. 그때 주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할머니 손에 거의 컸거든요. 엄마 아빠 두 분이 맞벌이셔가지고 할머니가 거의 엄마처럼 계속 옆에 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무덤 앞에서 제가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엄마 손을 잡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할머니 좀 꺼내달라고. 근데 엄마가 안 된대요 계속. 근데 아기가 이렇게 할머니 무덤을 계속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제 머릿속에 이렇게 보이는 그림자가 어두운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구나. 죽으면 무섭다. 죽으면 누구도 만날 수 없구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제 주변을 둘러서서 죽음의 영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애기 마음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 친구가 이렇게 크면서 바울이가 이렇게 같이 크면서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씨앗이 같이 커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믿을 수 없는 누군가가 내 옆에서 잠을 자면 이 사람이 날 죽일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두려움이 그냥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생긴 거죠. 그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지만 정말 성령님이 그렇게 비춰주셔서 저는 그때 진짜 너무 신기했거든요. 기도하면서도 그때 주님이 처음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이 그 약간 진짜 골수로 쪼개는 것처럼 이렇게 팍 들어오는데 그때 완전히 뭔가 변하는 느낌이 확 왔죠. 그래서 아 주님 살아계시구나. 주님 계시구나. 오늘 이 얘기 안 들었으면 우리 후회할 뻔했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건 어떤 정신과 의사도 수년간, 수십 년간 헤집어도 해결이 안 나오는 그쵸. 트라우마이자 본인의 무의식 속에 잠자고 네. 있었던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이 온 피부에 산재해 있어요, 있죠. 사실.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키를 찾는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그날부터 거의 기절하다시피 잠을 잘 잤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제가 그 KBS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네. 여행 리포터로. 근데 그거는 한 주에 맨날 새로운 PD님과 새로운 환경에서 잠을 자야 되는 진짜.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렇네. 지금 자체도 이제 공개 방송도 맨날 그 다른 지방을 사람들과 가서 만나는 거고. 네, 그렇죠. 지방에서 잠을 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구나. 새로운 환경에서 잠을 자도 잠을 잘 자요. 그 이유는 그러면서 느끼는 건 주님이 나의 약한 부분을 들어서 강하게 쓰실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자리는 언제든지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어떤 바운더리를 제가 어떤 이렇게 뭔가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뭐 이쪽 일을 할 수 있고 저쪽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가 1번인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그 일이 진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한테 뭔가 무리가 가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오케이. 일들을. 예.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우문현답의 실예를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저는 그 경계를 좀 허물고 싶지 않아요? 라는 아주 세상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많은 크리스찬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또 헤어나오지 못한 그 역할에서부터 벗어나오지 못한 채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 김미경 집사님과 이제 우리 황바울 형제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비전에 대해서. 이게 비단 연예계뿐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네. 그렇고 우리가 이 경계가 타협인지 아니면 가도 되는 건지 가지 말라는 건지 진짜 구별하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중심을 얘기하는 누군가의 증언이 참 필요했을 때인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 증언이. 감사합니다. 아니, 네. 얘기를 많이들 물어봐요. 너는 뭐야? 어디가 진짜 저기야? 정체성이 뭐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 네, 뭐 연기자야? 아니면 뭐 가수야? 뭐야? 나는 내 정체성은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멀티플레이어예요. 네, 그럼 네, 완전 주님의 그쵸. 자식으로. 네, 딱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경험들을 또 주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시니까 또 뮤지컬 배우로서도 활약을 하시는 거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아이들 프로그램의 진행자로도 쓰시는 거고 이게 문화선교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지금 보내진 현장에서 그때그때 너무나 문화선교자의 그 역할을 잘 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뭐 비전을 따로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 중이라. 사실은 네. 비전이라고 하면 앞으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기독교 방송에서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네네. 현재 각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담아보고 싶어요. 직접 제가 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진짜 열악한 것도 많을 거고 엄청나죠. 네, 진짜 힘든 것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가서 진짜로 실제적으로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 도움 드리고 혹은 후원을 받아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살갗에 부딪혀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꿈 중에 사실은 하나로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의 것도 저는 이제 심리 상담 쪽으로도 또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이들 공부랑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연극 치료랑 합쳐서 이제 제가 느끼는 어떤 말 그대로 무의식에 받은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기독교 심리학 쪽으로 기독교 섞어서 상담 심리. 네. 네. 그렇게 많이 저처럼 상처를 받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너무 멋지다. 아닙니다. 나중에 상담 한번 받으러 갈게요. 네, 또 언제든지. 오락가락합니다. 아니에요. 아, 되게 명료한 사람을 만나면 진짜 좀 이렇게 주섬주섬 앞서을 여미게 돼요. 부끄러워서. 오늘 좀 여며야 될 것 같아. 예, 너무 진짜 청소년 같이 생각했던 청년이 그렇죠. 이렇게 아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아름드리 나무였어요. 예, 그 나무에 오늘 아주 그냥 편안히 끌어안고 한숨 쉰 것 같은 그런 휴식과 도전의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 이 소망을 함께 나눌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둥이 아빠가 꿈이랍니다. 배우자 기도도 부탁드리고 저희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이고, 그럼 그거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 또 기도 전사들이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 지금 투병 중이시군요. 원래는 위암이셨다가 네네. 지금 이제 좀 많이 나아지셨는데 다시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 네네. 지금 또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도 맞아요. 사실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병 중인 분이 가장 힘드시겠지만 정신적으로는 보호자분이 가장 많이 지쳐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좀 우뚝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님이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이 기도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도움을 구하면 또 네. 기도로 우리가 중보하고 이게 공동체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예, 그걸 오늘 기대하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예, 많은 부끄러움을 저에게 주고 가시네요. 아예 아닙니다. 아니야. 아직 멀었어.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닙니다. 아, 오늘 이렇게 훌륭한
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의 꿈에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두려움을 내가 붙잡고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말을 걸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여러분 가슴속에 열매 맺히길 바라면서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축복합니다. 아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